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그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시매 곧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들어온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며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서 물사그는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냐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대답을 내 전파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끔 쓰레기 같은 인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완전히 버려져서 전혀 주목을 받지 못하고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철저히 버려진 상태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사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가치가 그렇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다 가치가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다 똑같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사람은 돈이나 명성이나 능력에 따라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 의해 많이 무너져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은 명백한 진실이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한 선물이 보물이 우리 각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하신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귀한 인간이 마귀에게 이 가치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의 원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때는 도움받고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나오지만 여기 이 사람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자의가 아니라 군대 귀신이 이 사람을 예수께 데리고 나와 그를 통해 예수와 대면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군대의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자신들을 멸망치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허락에 의해 군대 귀신은 돼지 떼들 속에 들어가서 바다를 향해 달려가 그 속에 빠져 죽게 됩니다. 구약에서 돼지는 못 먹을 음식 중에 하나로서 부정한 음식, 혐오스러운 음식입니다. 여기에 묘사된 군대 귀신은 거의 광인이나 다름없죠. 인간의 삶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파멸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이고 파멸적인 모습, 버림받음, 유리함, 광란과 난폭함과 자학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늘 이러한 행동으로 이 사람은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축출되고 격리되었습니다. 무덤가에 거주하면서 벌거벗은 채 광란과 자학의 반사회적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인간편에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오늘 본문에서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모습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상실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난폭했어. 아무도 그를 더 이상 통제할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집이 아니라 무덤이나 들판, 산에서 기거하는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려진 인생으로 죽음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무덤에 죽은 자들, 시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무덤가에 기거하는 이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에 따르면 우상을 숭배하는 불결한 백성으로 이해됩니다. 이사야 65장 4절 말씀.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 고기를 먹으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없는 인생,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의 통제가 불가능한 파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통제 불가능한 인생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귀신 들린 이 사람에게는 벌거벗음과 수치와 소외,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모습이죠. 소외와 자기 번민과 늘 소리지름과 광란만 남아있음을 봅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인간이며 자기 자신도 스스로 혐오스러운 존재로 여겨 자학의 그 심도가 몹시 큰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합니다. 풍문으로 들었던지 간에 마가복음서의 귀신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사역을 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몇 가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탄의 실제와 그 목적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적 인간을 반사회적 인간으로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는 확실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도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삶의 주변에서 호시탐탐 우리의 삶을 엿보며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맴돌면서 때로는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의 삶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탄의 미래의 운명입니다. 반드시 사탄의 미래의 운명은 그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거짓의 아비로부터 왔으므로 거짓의 아비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사필귀정인 것입니다. 반드시 멸망하지만 엄청난 비참함으로 파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파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비참함으로 파멸당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한 사람, 고귀한 인생을 위해 오늘 예수님은 이 그라사인의 지방, 이방인 사역에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지내온 이방 지역, 이 지역을 위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오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확실히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정결케 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그런 분이심을 밝혀주십니다.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귀신 들린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더냐, 늘 이렇게 공세를 퍼부어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우리 삶에 이 말씀을 조용히 음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지만 두 부류의 종류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라고 간청하는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청한 고침받은 광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들어온 귀신, 군대 귀신들을 마을에서 쫓아내신 예수님을 따뜻하게 영접하고 모시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정한 축복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접하는 것이 더 큰 골칫거리로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속에 세상 사람들의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늬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갇혀 있으며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 진정으로 예수께로 나오기를 꺼려합니다. 예수께로 나오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잃는다고 생각하므로 도리어 예수님이 떠나도록 강구합니다. 지금까지의 세속적 삶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입니다. 그냥 지금까지 그렇게 추구해온 삶이 편한 것입니다.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의 개혁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마을 사람들은 귀신 들린 자에 당한 것과 돼지의 일 사이에서 어느 것을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까? 이처럼 예수님의 존재하심이 그들의 삶, 사회에 큰 도전이 되었을 때 그들은 변화와 개혁의 길로 나아가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또는 예수를 따르는 어려운 사람들을 떠나게 하거나 제거해 버립니다.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개혁해야 하는 그런 의무, 짐이 그들에게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 소리가 들려지면 들려질수록 괴롭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귀한 보석을 진주를 캐서 앞에 그들의 삶의 한가운데 갖다 줬는데 그 진주를 진정 진주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다지 도덕적이고 사회적 더러움을 청산하는 정결과 개혁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지속된 인간의 타락이 삶의 형태를 만든 결과입니다. 너무나 굳어서 그 굳음 속에서 무엇이 파묻혀 숨을 쉬지도 못하는지를 아예 잊어버린 것이죠.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원래 형태가 무엇인지도 너무나 이 삶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원래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이와 같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이 모습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그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 설령 무덤 속에서 죽은 자로 있을지라도 생명의 고귀함을 되찾으십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이방의 땅에서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무에서 유를, 유에서 무를 창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군대 귀신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보다 어쩌면 마을 사람들이 더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군대 귀신 들린 줄도 모르고 있으니까요. 차라리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맞이했으니 그가 마을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삶의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발견했으니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면 벌거벗었는지도 모르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이 수치인지도 우리 자신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로 나아가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벌거벗음이 보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내가 먼저 예수님께 낚이는 그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